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벽을 넘어 열방으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쓰여졌는데 당시의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AD 64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현 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가 순식간에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는 모두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로마의 황제가 더욱 웅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당시의 교회의 벽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AD 67년경에 쓰여졌는데요.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교회의 벽은 이때는 교회 자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한국교회의 벽은 교회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벽은 교회 자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여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적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는 신적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가 누구입니까?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짜는 누구일까요?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신적 성품 여부에 달려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요,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인근에 있는 헤르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땀을 흘리며 헤르몬 산의 어느 시점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지 엿새가 지난 시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는 표현이 거의 등장을 하지가 않고 대신에 날짜와 시간을 뭉뚱그려서 즉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후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9장 2절에 등장하는 엿새 후에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엿새 후에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우리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엿새 동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엿새 동안이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엿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엿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엿새 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베드로가 엿새 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소리가 언제 처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씀이 처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천상의 존재들에게만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있을까요?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뭡니까?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탐욕을 채우며 살았고 그리고 정욕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믿음도 없었고 덕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절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없었고 경건도 없었고 형제 우애나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 같은 거짓 성도들의 가르침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탐욕을 채우며 그리고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습니다.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으며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적인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신적인 성품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예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기원이고, 주번에 보니까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전달 과정이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첫째, 성경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도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무엇일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있으며 그리고 종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는 여러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며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는 여러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시의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완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따로 가지고 있는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리 강독을 따로 가지고 있는 통일교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전달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성경에다가요, 매우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나기를 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페로라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지금 그런 뜻으로 17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8절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뭡니까?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난이라는 말도 원문에서는 같은 뜻으로,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1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분명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잘못 들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 자네 지금 하늘로부터 전달된 소리를 들었나? 그래, 나도 들었다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렇게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인데요.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었다는 페로라는 헬라 말이 이 성경의 전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21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뭡니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이라는 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에서요, 나기를 이라는 말이었고, 둘째는 18절에서 난이라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21절에서 뭐였습니까? 받은, 이 받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나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임종을 앞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까?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들은 음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번에도 더 믿으십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매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매 엄마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신랑이 될 형제가 말의 모양을 하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형제인데 몸뚱아리는 말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계시를 하는 것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엄마는 이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결혼식에 주례를 했는데 엄마가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현몽한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도 요셉이 꿈을 꾸었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해 갈 때에도 요셉이 먼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꿈을 무시하거나 모든 꿈을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꿈을 더 믿거나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1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기원이고 둘째는 성경의 전달 과정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해석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해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사사로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기애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매우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넘겨가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2장 16절에서요. 자기애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16절. 자기애 찾았습니까? 예, 둘째는 2장 22절에서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찾았습니까? 여기서 그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자기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장 3절로 가서 하반절에 자기애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뒤편에 스스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뒤쯤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4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모두 자기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자기애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 TV 방송의 방송 설교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기독교 TV의 방송 설교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TV 방송의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설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설교가 성경 본문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엉터리 제목과 성경 본문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엉터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석신학교의 성경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먼저 말씀의 구절을 그 구절이 위치한 문맥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자신이 원하는 문맥 속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새로운 문맥을 위해 다른 성경 구절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제목이 등장을 하고 본문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성공에 대한 본문이 아닌데 성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축복에 대한 본문이 아닌데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닌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는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스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성경책을 펼쳐서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도저히 이 말씀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정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씀 듣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오늘날 조국교회 설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성도와 설교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조국교회가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앞뒤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갔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 산종 마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각종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교회 성도들이 자꾸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은 성경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전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하는데 아직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오늘날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상황과 선교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끼리 자꾸 싸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읽어보는 무협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가 두렵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가 선교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교회의 등불이 되며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훈련하고 성경대학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쁜데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매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점집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조국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라 민족의 운명을 걸며 그리고 참으로 교회가 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등불이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등불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